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가까운 사이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례에서는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들어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병상 중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될 때, 죽음을 앞두게 될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것이 그 자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와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꼭 부모 자식 간의 그 사이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죽게 될 때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살로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임종까지 지켜보았던 여인이 살로메라는 여인이죠. 그러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계신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가서 향품을 들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여인들 중에 바로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얼마나 또한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무덤에 가서 돌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로메는 다른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임종까지 함께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였던 것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죠. 정말 예수님의 찐 제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12사도를 지칭하는 그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 중, 그 제자 중에 찐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살로메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찐 제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순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과 생각을 달리 했던 것입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세베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즉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살로메는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아들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로메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살로메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임하실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장차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를 생각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임종까지 함께했던 살로메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그 열심을 가졌던 예수님을 따르며 열심을 가졌던 이 살로메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1순위로 그렇게 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존재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